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유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대답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저희가 지금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주 짧고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용서해 주라, 용서하라 이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지만은 담겨진 뜻은 보통 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용서는 해주는 게 용서고, 그럼 용서 안 해주는 게 반대말이네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용서해줘, 용서 못해줘. 그럼 반대죠. 근데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의 언어로 보면은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복수의 또 다른 표현을 원한, 그렇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원한이라 그러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구약의 언어에서는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나사라 그러는데 받아들이다. 그렇죠.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다. 던지다, 멸망하다. 그 다음 또 다른 뜻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주 개념은 받아들이다. 용납하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에서는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곁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는 저기 보내다, 곁에 두다, 떠나다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까만색으로 더 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1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된 의미예요. 곁에 두다. 미워하는 사람은 곁에 두기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곁에 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용서하면 곁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용서, 죄와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냐 했더니 뭐가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자리 잡고 있대요. 분노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의 언어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고통 중에 급한 호흡에서 비롯되는 숨소리, 이게 분노래요. 고통 중에 분노라는 거예요. 급한 호흡.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프리아소 그러는데 이건 이를 악물고 갈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수의 개념이에요. 복수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언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책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탈무드를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분노래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 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노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령님께서 소멸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난다 했어요. 성령의 소멸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는 성사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범할 때, 그 다음에 직접적인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랬어요.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분노라는 뭐라 그러죠? 이 히브리어의 아프라든지 헬라어의 프리아소라든지 이 단어가 어디에서 공통분모가 나왔는데요. 영혼을 갉아먹다라는 단어에서 그 말에서 유래되었대요. 영혼을 갉아먹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대상이 병드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래서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노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뿌리 분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영혼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번씩 이러면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앞뒤 바꿔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뜻이야. 네 영혼이 병들면 안 되지 않냐? 네 영혼이 짓눌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이 분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됩니다. 원래 이 단어 어원이 영혼을 갉아먹다라는 말에서 분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게 돼요.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분노를 폭탄으로 비유하거든요. 안에서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맨날 용서하고 이 분노를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분노감의 일종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전 국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해소를 해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내 속에 담아두면 이게 속병이 되고 세상 말로는 한이 되고요. 오래된 분노를 한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오래된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한하는 세상, 그렇죠? 네. 여기 다 박사학위가 다 나왔어요. 한 띠알라지, 한 신학, 한의 신학, 정 띠알라지, 정의 신학.
그 다음에 체면, 요 세 가지가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감정 정서를 대변하는데 이게 다 박사학위 논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건 오래된 분노예요. 오래 묵은 분노. 결국은요, 이게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풀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속에서 터지면, 담아두면 내가 병들고, 그냥 쏟아내면 저 사람이 병들고, 별 관계없이 툭 한마디 던졌는데 저 사람, 상대방은 골병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분노를 탁 터뜨리면 같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처리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노의 감정에서 다루는데,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화를 냈다. 그 화가 동생까지 죽이는 것까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동생에 대한 형의 분노. 아니,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아버지는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기뻐하는데, 형은 그거 지켜보다가 아버지 재산 까먹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온 놈,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아주 감정적으로 민감해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해코지 하면은 그새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이 좋다고요? 좀 둔감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싫은 소리에도 그게 싫은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나 욕하는 소리인지 칭찬하는 소리인지 잘 구분도 못하는 단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없네요. 예. 근데 돌아온 동생이 형한테 나쁜 짓 했습니까? 싫은 소리 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이 못마땅한 거예요. 동생 그 꼴을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치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경험에 비추었을 때, 가치 기준에 맞춰봤을 때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확 낮춰야 되는데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을 못 낮추잖아요. 참 골치 아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최초의 분노가 어떤 분노입니까? 가인의 분노죠. 형 가인의 분노, 동생 아벨에 대한.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사만이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답니다. 가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인의 제물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성서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내면 세계라든지 그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인격이라든지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자체가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거부하셨다. 인정받지 못한 것,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인에게는 분노의 원인이 됐습니다. 본능의 욕구가 좌절된 거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의 욕구. 아벨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시기 질투, 이건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거의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시기 질투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에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누구는, 그런데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곱고, 누구는 좀 못마땅하고, 밉고,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성품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곱고 예쁘고 보기 좋고 가까이 두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꼴보기 싫고 믿고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고약한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 곡식단이 올라오는 것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란다 그랬잖아요. 악의 번성, 악한 자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면 선한 것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 더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귀하고 귀한 것일수록 잘 안 자라요. 가꾸도 잘 안 자라요. 잡초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화단에도요. 내버려둬도 거름도 안 줘도 물도 안 줘도 그냥 자라요. 그런데 화초 하나는요, 물 주고 거름 주고 다 그렇게 가꿔도 안 자라요. 커피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새로 살려고 그랬더니 한 30만 원 달래요. 잘 자다가 새순이 싹 올라왔는데 이렇게 좀 가지치기 하신다고, 가지치기 어떻게 잘 돌보신다고 하시다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물을 제때 못 줘서 그렇든지. 그 커피 열매를 2번이나 우리 그 화분에서 땄거든요. 아무래도 죽은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신경 써서 가꿨는데도 안 돼요. 잡초 나듯이 삼삼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삼은 너무 거합니까? 그럼 도라지는 흔해 빠졌습니까? 그럼 더덕이라도 그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심어도 잘 안 되는 게 더덕이에요. 1년 2년 자라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잡초는요, 제초제를 뿌려도 그 다음에 또 나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건 그렇게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선한 것도 뻗어나가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의지를 다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분노의 뿌리를 거절감이라 그럽니다. 거절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도 포함되고요.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것. 아벨은 인정받은 것에 비해서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가 생긴 겁니다.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의 5가지 본능의 욕구 중에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또 사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이 잘 채워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데, 거절되거나 좌절될 때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 생존 에너지인 이 본능의 욕구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의 핵심이 분노거든요. 시기하고 질투,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려라는 거예요.
가인 보고 못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곱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빨리 잘 극복하시고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병들지 않아야 되겠죠. 육신이 병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분노의 뿌리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그럽게 받아 주신 것처럼 세상살이에서 다른 사람, 내 생각이 틀리고 내 마음 같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악을 악으로 원수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영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응어리진 것 있으면 잘 풀어내시고 누구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란들 누가 다 좋아하겠냐 이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들 나를 다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